393장.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없네. 그 사랑 변천권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이 영을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이 영을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 주진이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내고 내일의 소망, 주만의 만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이 영을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제 25장.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간 후에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너는 6년 동안 그 밭에 파종하며 6년 동안 그 포도원을 가꾸어 그 소출을 거둘 것이나 7째 해에는 그 땅이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너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가꾸지 말며 네가 거둔 후에 자라난 것을 거두지 말고 가꾸지 아니한 포도나무가 맺은 열매를 거두지 말라. 이는 땅의 안식년임이니라. 안식년의 소출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너와 네 남종과 네 여종과
내 품꾼과 너와 함께 거류하는 자들과 내 가축과 내 땅에 있는 들짐승들이 다 그 소출로 먹을 것을 삼을지니라. 너는 7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7번인즉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이라. 7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는 뿔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뿔나팔을 크게 불지며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그 50년째 해는 너희의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가꾸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이는 희년이니 너희에게 거룩함이니라. 너희는 밭의 소출을 먹으리라. 이 희년에는 너희가 각기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갈지라. 내 이웃에게 팔든지 내 이웃의 손에서 사거든 너희 각 사람은 그의 형제를 속이지 말라. 그 희년 후에 연수를 따라서 너는 이웃에게서 살 것이요 그도 소출을 얻을 연수를 따라서 내게 팔 것인즉 연수가 많으면 너는 그것의 값을 많이 매기고 연수가 적으면 너는 그것의 값을 적게 매길지니 곧 그가 소출의 다소를 따라서 내게 팔 것이라. 너희 각 사람은 자기 이웃을 속이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를 행하며 내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땅에 안전하게 거주할 것이라. 땅은 그것에 열매를 내리니 너희가 배불리 먹고 거기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만일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만일 7째 해에 심지도 못하고 소출을 거두지도 못하면 우리가 무엇을 먹으리요 하겠으나 내가 명령하여 6째 해에 내 복을 너희에게 주어 그 소출이 3년 동안 쓰기에 족하게 하리라. 너희가 8째 해는 파종하려니와 묵은 소출을 먹을 것이며 9째 해에 그 땅에 소출이 들어오기까지 너희는 묵은 것을 먹으리라.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너의 기업의 온 땅에서 그 토지 무르기를 허락할지니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만일 그것을 물을 사람이 없고 자기가 부유하게 되어 물을 힘이 있으면 그 판 해를 계수하여 그 남은 값을 산 자에게 주고 자기의 소유지로 돌릴 것이니라. 그러나 자기가 물을 힘이 없으면 그 판 것이 희년에 이르기까지 산 자의 손에 있다가 희년에 이르러 돌아올지니 그것이 곧 그의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성벽 있는 성내의 가옥을 팔았으면 판지 만 1년 안에는 물을 수 있나니 곧 그 기한 안에 물으려니와 1년 안에 물이지 못하면 그 성 안의 가옥은 산자의 소유로 확정되어 대대로 영구히 그에게 속하고 희년에라도 돌려보내지 아니할 것이니라. 그러나 성벽이 둘리지 아니한 촌락의 가옥은 나라의 전투와 같이 물러주기도 할 것이요 희년에 돌려보내기도 할 것이니라. 레위 족속의 성읍 곧 그들의 소유의 성읍의 가옥은 레위 사람이 언제든지 물을 수 있으나 만일 레위 사람이 물이지 아니하면 그의 소유 성읍에 판 가옥은 희년에 돌려보낼지니 이는 레위 사람의 성읍의 가옥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받은 그들의 기업이 됨이니라. 그러나 그들의 성읍 주위에 있는 들판은 그들의 영원한 소유지이니 팔지 못할지니라.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빈손으로 내 곁에 있거든 너는 그를 도와 거류민이나 동거인처럼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하되 너는 그에게 이자를 받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여 내 형제로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할 것인즉 너는 그에게 이자를 위하여 돈을 구워주지 말고 이익을 위하여 내 양식을 구워주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며 또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려고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와 함께 있는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내게 몸이 팔리거든 너는 그를 종으로 부리지 말고 품꾼이나 동무인과 같이 함께 있게 하여
희년까지 너를 섬기게 하라. 그때에는 그와 그의 자녀가 함께 내게서 떠나 그의 가족과 그의 조상의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라.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종들이니 종으로 팔지 말 것이라. 너는 그를 엄하게 부리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내 종은 남녀를 막론하고 내 사방 이방인 중에서 취할지니 남녀 종은 이런 자 중에서 사올 것이며 또 너희 중에 거류하는 동거인들의 자녀 중에서도 너희가 사올 수 있고 또 그들이 너희와 함께 있어서 너희 땅에서 가정을 이룬 자들 중에서도 그리할 수 있은즉 그들이 너희의 소유가 될지니라. 너희는 그들을 너희 후손에게 기업으로 주어 소유가 되게 할 것이라. 이방인 중에서는 너희가 영원한 종을 삼으려니와 너희 동족 이스라엘 자손은 너희가 피차 엄하게 부리지 말지니라. 만일 너와 함께 있는 거류민이나 동거인은 부유하게 되고 그와 함께 있는 내 형제는 가난하게 되므로 그가 너와 함께 있는 거류민이나 동거인 또는 거류민의 가족의 후손에게 팔리면 그가 팔린 후에 그에게는 속량받을 권리가 있나니 그의 형제 중 하나가 그를 속량하거나 또는 그의 삼촌이나 그의 삼촌의 아들이 그를 속량하거나 그의 가족 중 그의 살부치 중에서 그를 속량할 것이요. 그가 부유하게 되면 스스로 속량하되 자기 몸이 팔린 해로부터 희년까지를 그 산자와 계산하여 그 연수를 따라서 그 몸의 값을 정할 때에 그 사람을 섬긴 날을 그 사람에게 고용된 날로 여길 것이라. 만일 남은 해가 많으면 그 연수대로 팔린 값에서 속량하는 값을 그 사람에게 도로 주고 만일 희년까지 남은 해가 적으면 그 사람과 계산하여 그 연수대로 속량하는 그 값을 그에게 도로 줄지며 주인은 그를 매년의 삭군과 같이 여기고 내 목전에서 엄하게 부리지 말지니라. 그가 이같이 속량되지 못하면 희년에 이르러는 그와 그의 자녀가 자유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은 나의 종들이 됨이라.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내 종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하나님은 레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거룩을 명령하셨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러면서 여러 가지의 규례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이미 우리가 살펴보았던 레위기 23장을 보면 하나님은 절기에 대한 규례를 말씀하십니다. 그 중에서도 7일 중에 하루를 구별하여 지키는 안식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레위기 25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어떤 한 날, 즉 안식일을 구별할 뿐만 아니라 어떤 한 해를 구별하여 거룩히 지키라 라고 말씀합니다. 두 가지인데요. 먼저는 7년 중 한 해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안식년으로 지킬 것, 그리고 50년 중에 한 해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희년으로 지킬 것을 말씀합니다. 먼저 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안식년에 대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간 후에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너는 6년 동안 그 밭에 파종하며 6년 동안 그 포도원을 가꾸어 그 소출을 거둘 것이나 7째 해에는 그 땅이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니라. 너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가꾸지 말며 내가 거둔 후에 자라난 것은 거두지 말고 가꾸지 아니한 포도나무가 맺은 열매를 거두지 말라. 이는 땅의 안식년임이니라. 6년 동안은 밭에 포도를 심거나 파종하여 열매를 거둘 수 있습니다. 그러나 7년째 되는 해는 안식년이기 때문에 포도 농사나 다른 농사를 지을 수 없고 열매를 거둘 수도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다만 6절과 7절 말씀을 보면 안식년에도 자생적으로 난 열매는 먹을 수는 있지만 이것은 종들과 또 나그네 그리고 가축들의 먹을거리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안식년을 주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뿐만 아니라 땅도 쉼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2절 말씀에 보면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4절에도 보면 일곱째 해에는 그 땅이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5절에도 이는 땅의 안식년임이니라. 땅이 쉼을 얻으려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안식년을 지켜야만 합니다. 땅이 생명력을 회복하고 땅이 식물을 자라나게 하는 힘을 회복하는 것은 그 땅을 경작하는 사람이 안식년을 지켜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은 사람에게도 안식을 주고 그 사람이 살아가는 땅에도 안식을 주는 것이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은 그 명령을 지키는 사람에게 복이 되지만 그 사람이 살아가는 환경과 자연과 주변 사람들까지도 복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안식년을 지키는 데 있어서 꼭 제기되는 질문이 있지 않습니까? 1년 동안 농사하지 않고 안식한다면 안식일에는 과연 무엇을 먹고 살 것인가? 6년 동안 열심히 농사지어 열매와 곡식을 먹었는데 농사짓지 않은 7째 해 안식년에는 과연 무엇을 먹을 것인가? 이런 질문이 생기게 됩니다. 이런 질문에 대해 하나님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20절과 21절 말씀입니다. 만일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만일 7째 해에 심지도 못하고 소출을 거두지도 못하면 우리가 무엇을 먹으리요 하겠으나 내가 명령하여 6째 해에 내 복을 너희에게 주어 그 소출이 3년 동안 쓰기에 족하게 하리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안식년을 구별하여 지키게 하기 위해서 6째 해에 3년 동안 쓰기에 충분한 소출의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안식년을 지킬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8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안식년이 7번 지나고 난 그 다음에 즉 50년째 되는 해를 희년으로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들에게 돌아갈지며 그 50년째 해는 너희의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가꾸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이는 희년이니 너희에게 거룩함이니라. 너희는 밭의 소출을 먹으리라. 여러분, 희년은 복된 해라고 하는 뜻입니다. 희년은 종에게 자유가 선포되고 가난과 여러 가지 이유로 빼앗겼던 땅과 소유지가 회복되는 해이기 때문에 복된 해입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희년의 규례가 13절 이하에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13절부터 17절까지는 토지가 본래의 주인에게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 말합니다. 또 24절에서 28절까지는 기업으로 물려받은 땅에 대해서, 그리고 29절부터 34절까지는 성 안과 성 밖에 있는 가옥에 대해서, 35절부터 38절까지는 가난한 채무자에 대해서, 그리고 39절에서 46절은 종으로 팔린 이스라엘 사람과 이방 사람에 대해서, 그리고 47절에서 55절은 실제 사례를 들어서 희년의 규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안식년과 마찬가지로 희년에도 농사나 파종을 금지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7번째 안식년이 지난 희년을 지낼 때는 4년 동안 먹을 소출을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머리로는 계산되지 않고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은 50년째 해를 희년, 복된 해, 해방과 자유의 해, 축제의 해로 선포하셨습니다. 여러분, 안식일, 안식년, 희년이 가능한 이유는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하나님의 공급하심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16장을 보면 하나님은 먹을 것이 없었던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셨습니다. 광야길을 걸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댈 곳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7째 날 안식일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6째 날, 7째 날까지의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을 지키도록 하기 위해서 여섯째 날 이틀째에 만나를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백성들 가운데는 일곱째 날 만나를 거두려고 들판에 나간 사람들이 있었었는데 그 사람들은 다 아무런 소득이 없이 돌아와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누가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신뢰하는 사람들만이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은 절대 안식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안식을 명령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안식을 위해서 우리의 필요를 미리 준비하셨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해되지 않는 명령을 내리실 때 거기에 이미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예비하심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주일 성수를 할 수 있습니까? 왜 우리가 주일에 우리의 일상을 멈추고 안식을 누리고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을까요? 그 안식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여섯째 날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고 예비해 두셨기 때문입니다. 이 원리는 안식년도 또 희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여러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는 이미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있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 하나님은 안식년을 지킬 때 땅, 환경, 관계, 주변 사람들까지도 쉼과 복을 얻는다고 말씀합니다. 또 희년을 지킬 때 사람과 시간, 또 땅과 자연, 그 안에 깃들어 있는 모든 것들의 소유권을 지니신 하나님께서 그 안에 얽매여 있던, 얽어매여져 있던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를 선포하십니다. 가난으로부터의 자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원래의 소유, 또 땅, 어떤 가옥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어떤 한 가정과 또 개인, 어떤 가문에게 부여해 주신 원래의 목적과 계획대로 질서가 회복되고 자유가 회복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은 치밀하게 준비하고 계시고 예비하시는 분이십니다. 안식년, 희년의 규례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고 자유를 주시고 참 해방을 주십니다. 모든 굴레와 속박으로부터의 자유를 선포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일, 안식년, 희년의 자유를 선포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나사렛 회당에 들어가셔서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읽지 않으십니까? 누가복음 4장 18절과 19절 말씀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가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회당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주목할 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희년을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예비하심이 여기 있으니 걱정하지 말아라.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살아갈 걱정 때문에 짓눌리고 억압과 굴레 속에 살아가는 자들에게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과 기업의 은혜를 다 잃어버리고 죄의 노예로, 욕망의 노예로, 돈의 노예로, 가난과 질병의 노예로, 권력과 명예의 노예로 신음하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예수님께서 선포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36절 말씀에 보면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 해, 해방의 해, 회복의 해, 구원의 해, 새로운 시대, 희년을 선포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주님이 이끄시는 쉼과 안식의 자리로 나오십시오. 주님이 이끄시는 그곳에 참 자유가 있고 참된 해방이 있고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예비하심이 있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산대로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순종의 삶으로 나아갈 때 거기에 안식과 회복의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안식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래서 오늘도 참 자유와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안식일과 희년의 규례를 통해서 쉼 없이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에게 안식을 주시고 우리에게 공급하시고 예비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희년을 선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안식과 참 자유가 우리 인생 가운데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과 내 능력, 내 생각, 내 지혜로 이 땅을 살지 말게 하시고 주님의 공급하심과 예비하심을 바라보며 은혜의 날, 은혜의 해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안식과 쉼을 통해 그 기쁨과 회복의 은혜가 누군가에게 흘러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의 공급자이시며 우리의 필요를 미리 아시고 예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 앞에 엎드린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참된 안식, 자유와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과 위로의 통 충만하심이 사랑하는 주의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 가정과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